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평생 예배 시간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돕고 또 함께 예배하는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뒷모습만 보면 어떤 성도가 오셨구나, 또 대부분 지정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가 오셨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의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귀하다 생각이 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며느리 함께 예배하는 가정의 모습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들처럼 대대로 복음의 가정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성도의 뒷모습을 보면 저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또 청년이 보이면 그 청년의 미래가 보여서 감사하고, 또 홀로 되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혼자 예배드리시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 친정어머니 또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강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끝까지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 또 우리 가정의 모습, 가족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한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 믿음의 가정 축복합니다 하고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 채우시며 또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 주시는 것 보며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2023년 성령 강림 주일, 1년에 단 한 번 있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 3대 귀한 명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이 표현이 성탄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때의 강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또 열흘 동안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기독교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주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 문안할 때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분명해요. 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분명해요. 그러나 또 기신자를 포함해서 초신자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또 혼동되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문제는 성령의 문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까이 만나지가 잘 않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들도 성령 강림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설교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있다고 또 고백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 때, 그때 신대원을 다니셨던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수련회 때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별 어려움 없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님은 수련회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신비롭고 감추어진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내용들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수련회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 그러나 325년 니케아라는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자 하는 결정이 났지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기도해도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석삼자 자리 위자입니다. 세 자리가 있다. 그러나 몸은 하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자리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분리되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고 섞여 있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또 차별이 있거나 순서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힘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신비로워서 이 세 자리를 가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세 자리를 가지신 이 이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기록한 베드로, 바울, 모든 야고보, 모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의 기록들 내용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들이므로 신비롭지만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부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저는 어느 정도 분명하게 갖고 있었기에 구약 성경을 읽어도 또 신약 성경을 읽어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말씀. 세상을 만드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구나 이해할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생명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선택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구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의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그 300용사밖에 없었는데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길 때에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구나.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 시대를 열었을 때 그 능력도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구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함께 임하셨던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오늘날 교회가 베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이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해 주시는 그 마지막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 속에서 다시금 저는 그 옛날 전도사님처럼 우리 청소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때처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만났을까, 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성령 받은 그 현장은 어떤 장면이 있었을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함께 떡을 떼기도 하시고 또 고난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이유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놓고 승천해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 나는 그냥 고기나 또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일터로 돌아가 버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 고향으로 가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 나가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다 듣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본인들도 기적을 체험했던 일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꼼짝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만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해 보는 시간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시간들이 많았는가? 우리 신앙 여정을 통해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다린 적이 있는가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나는 깊고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루살렘 성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약속,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 세상의 방법의 약속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급해요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린 적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려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믿음의 장소를 마련하고 고요 속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마음의 장소입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가정생활,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러 떠나기 전에 고요함 속에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던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가장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 시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기로 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호련히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제 주님이 그들 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서 멀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은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그 산, 감람원, 감난산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제자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경은 12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도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만날 때 이 조그마한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경험하면서 이 다락방을 가보았습니다. 이 다락방은 돌집으로 만든 2층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된 돌계단을 올라가면 이 방이 그 당시 설명해 주시는 분이 70평에서 80평 된다는 그 넓고 시원한 이 방을 다락방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곳에 지금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소리 없이 조심조심 10명, 20명, 50명, 100명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서 한 일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로마 군병들에게 들킬까 크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곤소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추억들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실까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힘을 모아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든 120명가량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 열흘의 시간이 흐르던 그날, 드디어 놀라운 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날은 오순절 명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5 오자 10순자 50이라는 명절입니다.
50일째 맞이하는 명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이후 7주가 지났습니다. 77이 49. 그리고 맞이한 오순절, 이 명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3대 명절 중에 큰 명절이 돌아와서 각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그때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새싹교회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나 신비로운 표정으로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의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찬 기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이 바람이 불어온 것일까? 왜 이렇게 센 바람이 불어온 것일까? 사람들은 서로 소리 없이 마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 세례를 성도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호렙산에서 모세가, 엘리야가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불로 경험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경험한 것처럼 지금 특별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라고요. 성도들은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 옛날 이 성령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500년 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시간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맞이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꼭 원해 라고 생각하시던 그것을 이루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적의 능력, 강한 힘, 큰 능력, 그래서 영어 다이나마이트, 큰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그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 마르튀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큰 일을 행하는 순교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내 증인이 되어줘. 세계 곳곳에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달려나가라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이 일을 할 준비가 된 시간이 성령 강림이 임한 그 시간입니다. 세상을 상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제자들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력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신분에 그렇게 높은 신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않고
어쩌면 로마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아주 소박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베드로도,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 주의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이 세례를 받았던,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면, 그러면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더욱 옷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진중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결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1990년대에 설교가 토저 목사님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다. 아무도 그 차이를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의 95%는 멈추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민감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이 성령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처음 교회의 성령의 역사, 강림의 현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들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주의 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